찬송 부르겠습니다. 417장입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도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왕창 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머리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만소리에 나 웃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419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짓고 기바람 돌아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빛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빛 내 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란 저되니 어디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렇지 못하나 어디서 평화를 누리라. 주 날개 빛 평안하다.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머릿속은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고서 신학교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 사역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압받는 중국 땅과 전쟁터에서 또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의로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같이 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90편은 모세의 인생관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유한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 경전보다도 짧은 거죠.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들에 돋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풀 끝에 피는 꽃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그는 불로초를 구하러 내보냈던 내식에 속았고 결국 인생 허물을 씹다가 죽고 맙니다. 아직도 그 진시황의 그 묘는 발굴이 다 안 됐죠. 일부만 됐죠. 뭐 여러 속설들이 무성합니다만 그러나 뭐 발굴하고자 하면은 못할 것도 없겠죠. 현대과학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 배우에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겠죠. 사실 뭐 죽은 사람의 묘를 파헤치고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들춰낸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반듯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예민하고 날카롭게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뎠죠. 그리고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학의 진보, 지식의 진보라고 하는 건 그저 개미보다도 느렸죠.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대단한 힘이 있죠. 일단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주고받은 정보가 축적됩니다. 이것이 문자의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리고 다양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간의 그 과학, 살아가는 삶의 환경, 학문의 깊이 같은 것도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밤의 한 경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저 버러지나 인간이나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힘이나 가진 재능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바퀴벌레나 부득이나 개미가 그 재능을 자랑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어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리의 지상이고 시선이 땅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매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지속적으로 그 인간의 가면성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가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짧은 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그 인생이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2살짜리가 많은 맨살 회원이 됐더군요. 뭐 어떻게 검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지나가는 그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2살에 맨살 회원이 됐으니까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풀끝에 맺히는 꽃잎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모세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비루해집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천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경찰들이 대학생들한테 경제를 다 물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장차 자기의 상관이 된다는 거예요.
졸업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상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 진출을 하고 공무원이 되어지고 사회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시간이 거지한지 미래를 못 바라보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걸어갈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인간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거죠. 시간이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고요. 사시사철이 바뀌는 걸 보십시오.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니죠. 때가 다 바뀝니다. 철새가 날아가는 때가 있고 날아오는 때가 있죠. 저는 장어가 민물로 회귀하는 때가 있고 바다로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연어도 마찬가지죠. 자연의 변화를 주면 이제 이런 질서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질서와 이법까지 누가 관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겁니다. 오체권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돈에서는 안 잡힙니다. 물고기에 다니는 길, 서식하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바다가 무한히 넓으니까 지 멋대로 아무데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속에도 해류가 있죠. 강이 흐르는 것처럼 바닷물도 흐릅니다. 공기도 흐름이 있죠. 공기가 흐르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편서풍이 불잖아요. 이 편서풍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편동풍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역사와 함께 편서풍은 불어왔고요. 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기를 걸어옵니다. 이 모든 이법,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법칙이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에 맞춰 일어나고 모든 것이 때에 맞춰 쓰러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 이건 미달할 수도 없고 이루실 수 없는 처지에 빠지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품으신 뜻을 전부 다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 며칠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3박 4일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어그러질 때죠. 어그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인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짐승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요. 그리고 이 지구가 창조에서부터 소멸에까지 모든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모든 생물과 인간들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면 그게 산더미가 될 거 아닙니까? 산더미보다 더 크죠. 지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면으로 남기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도면으로 남겨놓고 서류로 남겨놓고 그걸 찾느라고 애를 쓰고 말입니다. 컴퓨터에 무슨 정보가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그러다가 보면 막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이러다가 내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십니다. 품으신 계획을 전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가 놓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모르시는 게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대로 통치해 오셨고 계획대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무생물에서부터 풀한푼이 크게는 인간과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부으시고 통치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으신 계획은 영원하며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할 뿐만 유한할 뿐만 아니라 가변적입니다. 참 변합니다. 아침에 변하고 낮에 변하고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조속 변한다 그러죠. 수수께끼도 4발로 기다가 2발로 다니다가 3발로 다니는 게 뭐냐. 그 인간의 가변성이죠. 오전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런 게 인간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정치판을 보더라도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판이 바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죠. 이게 어떤 결실을 할까? 요 간단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변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인과 가설을 보더라도 화물은 11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도 차면 피고 다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가변성에 대하여 절절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미모나 권력이나 힘이나 지위나 능력은요 언제나 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저기 다윗은요 그 자기가 섬기고 있던 죽은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가면성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왕으로 있으면서 왕의 권세를 휘둘러 갖고 원수를 보복하거나 응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인간의 가면성을 알기 때문에. 그 나를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능력으로 왕을 목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건 얼마나 쉬울까? 그걸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들도 권력이 쫓겨나면 얼마나 무상해지는지 모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이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가고 나면 온 백성들이 막 슬퍼하고 그래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존경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았으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나같이 불행한 군인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 농부보다 내가 불행하다. 그래서 권총이 안 내려. 권력이 맛이죠. 권력이 가면성을 깨닫지만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인간의 욕망입니다. 썩어빠진 욕망이죠. 마릴린 몬로가 마약 본역으로 자살했습니다만 그가 남겼던 그 메모나 일기장을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 일기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일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 기록들을 보면 이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리고 체력이 고갈되어지고 몸매가 변한다고 하는 그 초조함에 지속적으로 쫓겼다고 합니다. 그 유포를 쭉 정리한 사람이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면성을 수용할 수 없었던 거죠. 요즘 그 영화 배우들 보면 나이도 안 먹는 것 같잖아요. 뭐 몇십 년 전에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똑같아갖고 다니니까요. 그렇다고 나이 안 먹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절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모세는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살날을 계산합니다. 자기 살날을 계산합니다. 우리를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네가 얼마나 앞으로 살 것인지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네 가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만에서 그 손길을 떠나가면요. 마귀의 노래 짓거리가 뒤어지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서운 징계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성물들을 보면 좀 저등한 것이 있고 고등한 것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한 인간이 있고 저열한 인간이 있고 또 고등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고등한 인간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의 시각으로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래서 밟고 다니는 땅밖에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저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에 매여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천국은 가겠지만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굳게 서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땅에 속해서나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